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셨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면 그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또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리스도인의 향기다 이런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그냥 내면에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죠? 이렇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증거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채취를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탁 던져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 서울 남로의 장로 피태자 교육이 있었어요. 이게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3분의 2의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장로 안수를 주는 게 아니라 노회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수를 주게 되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증거를 하는 사람. 이게 자격이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의. 디도서 1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방탕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여러분 과연 이런 자격에 완전하게 부합할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없다는 것이죠. 기준을 두고 보면 장로님 정도 이렇게 피택됐으니까 헌금 생활도 잘하고 주일날도 잘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사람과 사람으로 기준을 놓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저 사람은 주일날 예배 2번 나오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이렇게 다른 면이겠습니까? 일주일에 저 사람은 1분도 성경 안 읽어. 그런데 나는 1시간 말씀을 보고 있어. 그러니 나는 장로로 피택받는데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의 교만은 그냥 하늘로 찌르는 거잖아요. 하늘을 찌르는 순간 나는 역시 그냥 밑으로 확 떨어지는 거죠. 그냥 낭떠러지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무결한 기준으로 보면 아무도 이 모든 조건을 다 지킬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지만,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에 선뜻 내가 그리스도인의 향기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을까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답답하고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면 아무도 거기에 만족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내가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완전하게 세상에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제시한 직분받은 자들의 자격을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제시한 경건의 모습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 결국에서는 성화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 가운데, 교육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같이 찾아온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 있는 분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세상에 넉넉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비단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먼 미래가 소망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넉넉하게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요즘 AI가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요즘 AI한테 제가 막 취미가 들려가지고 계속 그 사용법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AI에게 물어봤어요. 향후 50년간 한국 사회의 변화,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의 상황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변화와 그 속에서 한국 교회의 역할과 위상 변화를 한번 10년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개혁주의 관점에서 한번 예측을 해줘봐. 이렇게 제가 AI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AI가 10년 단위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2025년에서 35년까지는 한국 사회가 초저출산 고령화가 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 청년 다음 세대가 급속히 감소하고, 어제도 목사님들 만났습니다만 좀 큰 교회 400~500명 되는 교회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냥 10대 명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지역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대학동 같은, 서울대학교 옆에 있는 대학동 있잖아요. 거기는 1인 가구가 막 70~80%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봉천동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애들이 많은 거예요. 학교도 13학급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봉천동은 강남에서 제일 가까운, 강남은 아니지만 사당동을 조금 넘어가면 강남과 금방 갈 수 있는 교육의 환경이 되니까 봉천동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이렇게 집중화와 그 다음에 그냥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한국 사회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사회 속에서 여전히 세속화가 심해질 거고,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여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20년 뒤에, 35년, 45년에 한국 사회의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에 달한다는 거죠.
저를 보면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나이가 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민자와 또 다문화 사회가 본격화돼 가지고 한국 교회에 뭐 외국인 성도들이 증가하고 전통적 가족도 해체되고, 그래서 교회가 뭐 대한 공동체 정도로 이렇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여전히 위상도 낮고 소수 신앙인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또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45년에서 55년, 30년 후에 한국 사회는 인구 급감으로 농어촌 마을의 상당수가 소멸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30년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 40년. 근데 그때 농어촌 마을이 그냥 농어촌 마을이 상당수가 소멸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대거 문을 닫고, 근데 문제는요, 정부 간의 경계도 약화돼 가지고 불교, 무속, 뉴에이지 뭐 다 혼합된다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암울하죠. 30년 뒤에, 40년 뒤에 AI 로봇이 일상 노동을 대부분을 대체하고 생명윤리가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극단적 개인주의로 인한 공동체가 붕괴될 것이고, 극소수 공동체 안에서만 교회가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50년 뒤에 보실까요? 한국 사회에 3천만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고,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아주 극소수가 될 것이고, 그러나 신앙의 순수성은 강화될 거라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가 되니까 막 아주 정말 그냥 알짜배기만 날고, 성경에 보면 알곡이라고 잘 알곡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50년 뒤에는 우리 자녀들은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정말 암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앞으로 저 친구가 70년, 80년 되면 한국 교회에 순교자적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 데이터일 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학자들이 AI가 아무리 그렇게 예측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한국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새롭게 일어나며 우리의 50년대 후손들은 누구나 함께 다 같이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국교회, 복된 한국사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AI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뭐라고 단서 달았지 아세요? AI가 기가 막혀요. 물론 이는 인간적인 분석일 뿐입니다. 실제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야, AI가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실제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금 부흥의 불길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저도 그렇습니다. 사업체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두려움이 용기로, 가난이 부함으로, 믿음 없음이 강력한 믿음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또 그런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완전히 힘을 얻은 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두려워서, 자신이 없어서,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나에겐 힘이 없다고 짐 뒤에 숨어 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의 권위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11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소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한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그 지파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미약한 가족입니다. 자기 힘이 없다고,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 그런데 이런 사울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 11장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일어나 가지고 무려 수십만 명, 3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암몬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소명자로 나설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후에 처음 맞이한 전쟁입니다. 처음 맞이한 전쟁.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길리앗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던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렇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우리와 조약을 좀 맺어주세요.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세요. 그러니까 나하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언제 다시 배반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래, 조약을 맺어주겠어. 그런데 조약을 맺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그 오른쪽 눈을 내가 뽑아야겠어. 여러분, 오른쪽 눈을 뽑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싸울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한쪽 눈으로 이렇게. 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부끄러움을 만들어줘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치욕적인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제발 우리와 화평하게 살아주세요. 우리가 조공도 바치고 당신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편에서는 좋아, 그렇게. 그런데 일단은 너희들 오른쪽 눈을 빼내야 되겠어. 요즘 한국 사회에도 좀 한국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대한민국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3,500억 달러인가 이렇게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 여러분, 힘이 없으면 그런 모습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쪽 눈이 없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 나하스에게 복종을 하고 그렇게 항복을 하더라도 한쪽 눈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모여서 나하스에게 사정사정합니다. 우리에게 7일 동안 시간을 주세요. 우리를 도우러 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하겠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면 그때는 저희 오른쪽 눈 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왔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이제 기브아에 왔는데 소식을 이제 백성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자포자기의 눈물이고 힘이 없음의 눈물이고 자기가 도저히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음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왕이 있는 상태잖아요. 사울 왕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뽑은 상태입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서 전쟁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왕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 전령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전령이 사울에게 직접 갔어요? 아니면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저기 나하스가 쳐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사울은 자기 손을 몰고 밭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막 우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왜 웁니까? 왜 웁니까? 그러니까 암몬이 야베스를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알게 됩니다. 왕이 그런 거예요. 왕이. 실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허수아비 같은 왕 같은 존재, 사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울에게 진정한 왕으로 세움받고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진보다리에 숨었던 그 사울, 왕으로 세워질 때 나는 못하겠어요 했던 그 사울이, 그런데 그가 분을 크게 냈다는 거예요. 분이 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합니다. 누군지 싸우러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가진 것 소들을 취해가지고 다 각을 떠버리겠어. 너희들 재산 다 몰수하겠어. 한마디로 싸우러 나오지 않으면 그냥 다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이런 힘이 있습니까? 사울에게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왕으로 세움받았을 뿐입니다. 사울이 조금 전까지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전쟁이 났는데도 전쟁이 난 것을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들어서 알게 되었던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봅시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 말씀을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그 전까지 권위가 없었고 인정받지도 못했고 또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처단할 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의 사울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와라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와라. 근데 보십시오. 이런 사울의 명령에 몇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30만, 유다 사람이 3만이었더라. 33만입니다. 33만.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33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이런 권위, 사울의 용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사울은 이전의 사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전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분과 저 되어는 그런 오늘 주일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서로 밭이나 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아직 왕으로 인정받지 않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그의 명령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의 명령에 백성들이 33만이 응답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명령을 하니까 그전에는 네가 무슨 왕이야, 네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어, 이랬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에 두려워서 그 영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그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냥 한 사람같이 모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AI가 한국교회 미래를 어둡게 예측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미래학자가 아무리 한국교회를 그 미래가 어둡다 하더라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있으면, 의인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찾는 그 의인이라면, 의인 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미래는 여전히 밝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할 수 있음이, 할 수 없음이 할 수 있으므로 걱정이 희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은 모여든 33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암몬의 나하스를 쳐서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모든 나라에도 이스라엘의 새 왕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뭐 왕도 없으니까 막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치고 막 우습게 봤다가 아니 뭐 이 똘똘 뭉쳐 있네. 새로운 왕이 세워졌네. 똘똘 뭉쳐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한 나라로 부각되게 된 것입니다. 보따리 사이에 숨었던 자가 어떻게 일어나 수십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암몬 사람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 결정적인 그 시발점,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성령 충만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 내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가운데서 늘 성령 충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많이 달라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귀하게 붙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고 있는 실제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나약하던 사울이 갑자기 용기와 지혜와 리더십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계신 우리 한국교회 세상을 이기리라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계신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미래는 밝다고 믿습니다. 먼 미래 한국교회는 어려웠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셨더니 언제나 빛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50년, 60년, 70년, 80년 뒤에 한국교회는 나로 인해서 성령께서 함께한 그 은혜로 인해서 여전히 빛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은 무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전에 사울은 비록 왕으로 추대되었으면서 고향에 돌아가 농사일이나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오늘 낙심하고 용기 없고 자신감 없고 희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어쩌면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저는 AI가 예측하고 끝에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는 인간적인 분석일 뿐입니다. 실제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AI에게 성령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AI에게 성령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AI를 다스리기는 다스리시겠죠? 근데 AI가 성령이 임할까요? 성령이 있을까요? AI는 지식으로 알 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AI,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전제하면서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입니까? AI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